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5면에 있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5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의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1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토록 기도했던 노조 탈퇴할 수 있게 힘 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중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제2가족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지침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파송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마태복음 9장 37, 38절 말씀에 따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라고 일꾼의 필요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12제자를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7명도 아니고 10명, 11명도 아니고 12명이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갖고 계셨을까요? 12제자를 세우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획과 의도 가운데 정하신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 12이라는 숫자는 매우 의미 있는 숫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어렵지 않게 떠올리실 겁니다. 이처럼 12제자는 새 출애굽,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따라서 12제자를 세우시면서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12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서도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지 않으시고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적과 그 사역들을 즉 간접적으로 경험을 제자들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까지 배웠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직접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에 대해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과 병 고침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다양한 이정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정표는 행성지까지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인하대학교로 가는 이정표 앞에 우리가 인하대학교를 간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인하대학교로 가는 이정표 앞에 서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인하대학교에 도착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인하대를 갈 수 있는 이정표를 보고 그 방향대로 나아가야 인하대학교라는 목적지까지 우리는 무사히 잘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천국 복음과 예수님의 권능이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메시아가 보이는 특징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의 능력을 주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제자들이 마치 퇴마사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만 졸졸졸 쫓아다니거나 병에 걸린 환자들만 쫓아다니는 것은 마치 이정표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할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고 그분께 나아가도록 이정표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의 권능을 12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맡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목회자나 어떤 특정한 직분자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맡기신 우리 모두의 사명이요, 이 시대의 교회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 제2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이정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그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은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셔서 한번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의 대표요, 새 이스라엘 회복의 대표자로 소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지켜야 할 지침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방 지역에 가지 말고 사마리아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마리아를 포함한 이방 지역은 들어가지 말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여 고생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유대인 먼저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선교 사역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을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8절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우리의 힘과 자격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요 태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요, 마땅한 헌신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들을 고치시고 살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보고 들은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기적과 능력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앞서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양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지침대로 잘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나를 잃어버린 자를 먼저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익을 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금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선물을 받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음을 전할 때에 돈이나 선물을 마땅히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가방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두 벌의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어떤 성이나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빌어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신을 신지 말고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신을 신지 말라라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 거룩한 장소로 여긴다라는 말씀이고요.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는 것 또한 같은 의미입니다. 특별히 지팡이는 동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에 채찍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무기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선포해야 할 이 사명자들은 지팡이를 갖지 말고 전도 여행을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전해 주어야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건의 소유를 잃채 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보냄 받은 자는 보내신 자가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나 타인에게서 필요한 것을 채울 염려를 하지 말고 보낸 자를 온전히 의지하라라는 신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합당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테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명령은 당시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가졌던 이 1세대의 사람들은 모두 다 쉽게 이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에 크게 두 가지 반응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기꺼이 영접을 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치거나 거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선포할 때 영접하지 않거나 듣지 않을 경우에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라고 다소 극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발에 먼지를 터는 행동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하는 행동입니다. 떠나는 땅이 불결하고 들어가는 땅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영접하는 것은 거룩한 행위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불결한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듣기를 거부한다라는 것은요, 보냄 받은 사도를 거부한다는 것이요, 나아가 예수님의 존재와 복음을 거절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렇듯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팡이를 갖지 말라라는 말씀과 연결을 하면요,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는 그들이 말씀을 듣든 듣지 않든 전해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고 그들에게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우리는 빌어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심판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도시로 악명 높았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보다 더 견디기 힘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추수와 일꾼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제자를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정표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예수님의 권능을 가진 작은 예수로 살아갈 것을 요하시면서 12제자들을 사명자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작은 예수의 삶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 마음대로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보고 배운 그대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작은 예수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서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모든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말씀 듣고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며 12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셨듯이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작은 예수로 살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잃어버린 양들을 보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거저 받은 자답게 거저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오실 때에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기도 제목과 신앙의 결단 위에 복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2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금주부터 시작되는 구역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학생들이 신앙생활에 적극 참여하며 신앙과 삶의 목표가 더욱더
분명해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일 성수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